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신 거 맞으시죠? 예. 우리가 지난주에부터 요나서를 이제 보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서 이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저와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다름의 해석이, 다름의 시선이 존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메시지를 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어제 지난주에 셀 모임을 하다 보니까 저랑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성경을 읽으면서 청년들이 계신데,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설교 가운데 다른 시선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눠주시고, 또 그래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다른 시선들 가운데 제가 그 시선을 선택한 이유는 그것이 좀 더 믿음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의견 가운데 그 의견을 선택하여 여러분들과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 가운데 그 의견이 어떻게 됐든 가장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의견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말씀 속으로 계속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쩌면 제가 선택한 의견보다는 또 청년들이 때로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의견이 자기 자신에게 좀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의견이라면 그 의견을 품고 나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예. 아셨죠? 언제든지 또 열려 있으니까 또 카톡으로 애매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질문해 주십시오. 오늘 드디어 요나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우리 요나서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한 구원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요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뜻이 가리키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칩니다. 다시스로. 니느웨는 오늘날 어디라고 했죠? 티르키예, 이라크 뭐 이쪽. 다시스는요? 스페인. 네, 끝과 끝이죠. 요나가 그렇게 다시스로 도망친 이유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편견과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정복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예루살렘 옆에 있는 욥바라는 항구 도시로 가서 다시스행 배를 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대립되는 것을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완전히 벗어나려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용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요나가 이 하나님의 편재성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니느웨뿐만 아니라 다시스에도 하나님은 계시죠.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죠. 제비뽑기는 풍랑 앞에서 선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들이 생각한 방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제비의 결과는 주님께서 주관하셨죠. 제비뽑기에서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을 피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요나의 생각이 부서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달으며 요나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이방인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 악함이 가득한 니느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균열이 일어납니다. 요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미칠 수 없음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편재성을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편재성 붙들며 하루하루 살아가셨죠? 자신이 조금 없는 표정들이 한 2명 정도 있어요. 2명. 많지 않아요. 2명. 제가 지금 눈을 안 마주치고 있어요. 2명 정도 있어요. 다음 주에는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오늘 말씀은 풍랑을 만난 선원들과 요나의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폭풍의 원인이 요나인 걸 알게 된 선원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내렸소? 제비뽑기에서 요나가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재앙의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려고 요나에게 묻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요나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편재성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풍랑의 원인이 자신 때문임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나의 대답에도 불구하고 바다의 파도가 더 거세지게 되자 사람들은 다시 요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요나가 이렇게 대답하죠.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결국 이 요나의 대답처럼 오늘 본문 15절에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는 잠잠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바다 앞에서 일어난 모습을 중심으로 3가지 질문을 해봄으로써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3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 잘하면 3번째까지 못 갈 수 있어요. 예배드리면서 주신 마음들이 있어서 일단 한번 가볼게요. 최대한. 첫 번째 질문, 결국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우리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잖아요. 결국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처음 풍랑이 몰아칠 때를 생각해 보시죠. 선원들이 기도를 해도 배의 짐을 다 바다에 던져도 풍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이 재앙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생각해낸 제비뽑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요나가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오히려 요나가 제비 뽑힌 후에 바다가 더 흉흉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13절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가 사람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하자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노를 저어 요나의 생명은 살리려 합니다. 그런데 바다가 더 흉흉해져서 육지로 돌아가지 못하죠. 이 13절 첫 부분에 그 사람들 보이세요? 초록색으로 표시한 거. 그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하나심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심. 하나심. 사람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히브리어 단어 중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조하여 유한한 인간의 존재를 강조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하나심,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다. 이 단어는 요나서 1장 10절 말씀에도 쓰여 있습니다.
우리 같이 요나서 1장 10절 말씀을 읽어보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기서 무리가 알고 에서 무리 또한 하나심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한글 성경은 하나심이 이 무리라는 단어로 한 번 표현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어원에서는 이 하나심이 2번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절을 다시 읽으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하나심 무리가 알고 하나심 무리가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처럼 바다를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인간의 존재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인 우리가 유한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 느낄까요? 뭐 이미 알고 있을 수 있는데 정말 피부에 확 와닿는 때가 언제일까요? 병 앞에서, 육신의 아픔 앞에서. 여러분,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애아빠가 됐어요.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아침에 8시 좀 넘어서 출산을 했어요. 애가 바구니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막 찍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께 얼른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위에 올라가서 신생아실 가서 안내를 받았어요. 어떻게 하는지 안내 다 받고 내려오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요. 여러분, 전화가 온다라는 것은 좋지 않은 거거든요. 받았어요. 땡땡이 아버님이시죠? 네. 너무 신나서 네. 아가가 호흡이 약해요. 호흡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오셔서 안내받고 수속하세요. 여러분,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올라가서 수속을 얼른 하고 안내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빨리 수속하고 오세요. 이따가 아이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와서 수속하고 이제 오는데요, 또 연락이 옵니다. 땡땡 산모 남편분이시죠? 네. 아내분이 지금 저체온 그리고 두통이 심해서 수술장에서 나가기가 어려우세요. 좀 더 경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잘하면 쇼크가 올 수도 있어요. 정신이 또 혼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수속을 하고 아가한테 갔어요. 아가한테 갔는데 처음 그 바구니 안에 나온 아가랑 다른 아가가 됐더라고요. 온몸에 그 의료 장치 있죠. 뭐 다 덕지덕지 붙이고 얼굴이 거의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탱탱 부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호흡 장치를 달아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안 좋으면 장기간 병원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한함 앞에 직면한 거죠. 인간의 유한함 앞에. 그래서 무거운 마음을 갖고 또 아내 수술장 앞으로 가봤습니다. 2시간이면 나온다는 그 아내가 3시간이 돼도 4시간이 다 돼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수술장으로. 어떻게 된 건가요? 상태가 호전이 되지 않아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인간의 유한함 앞에 직면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해피엔딩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건강을 회복했고요. 또
목요일 날 그랬는데 다음 날 이제 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은 하루에 한 번 한 명만 면회를 갈 수 있어요. 아내가 아파서 제가 갔어요. 근데 목요일 날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하고 금요일 날 제가 첫 면회를 가는데 마음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면 어떡하지? 그렇게 온몸에 덕지덕지 다 장비를 찬 모습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갔는데요. 감사하게도 다 떼고 체온기만, 그리고 맥박 재는 것만 붙이고 있더라고요. 얼굴도 뽀얗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안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하루 지나서 안았는데 제가 어땠을까요? 눈물이, 나 애견남인가? 이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내 얘기해야 돼. 아내 서운할 수 있어요. 아내도 계속 걱정되죠. 계속 어지럽다 그러고 계속 체온이 안 올라온다 그러고. 그런데 조금씩 체온도 올라오고, 네, 또 어지러움증도 사라져가고, 지금은 뭐 거의 정상이 됐고, 그래서 아가랑 아내랑 예정대로 내일 퇴원해서 조리원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인간의 유한함 앞에 직면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잠깐 집에 와서 제가 분당의 병원에 있었어요. 대학병원에. 집에 오는 길에 이제 짐을 가져올 게 있어서 집에 오는 길에 차를 운전하면서 오는데 애견남이잖아요. 찬양을 들으면서 오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쉬운 게 참 없네요. 근데 이 얘기도 조심스러워요. 아기가 잘 안 생기는 가정이 참 많아서 조심스럽지만 저희도 많이 안 생겨서 어려움이 있었고, 조금 그래도 우리 청년들은 그런 상황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얘기를 나눠요. 하나님, 쉬운 게 참 없네요. 근데 하나님, 유한함을 직면하니까 제가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네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호흡을 주십시오. 체온을 주십시오. 하나님, 의사들은 아가가 적어도 2주, 한 달은 지켜야 된다고 되는데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지켜봐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호흡 주셔서 예정대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예전대로 아내와 같이 병원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깨달았어요. 유한함을 직면하기 전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하나님 죄송해요. 유한함을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 찾네요. 제가 그래도 목사라서 조금은 직면하지 않을 때도 찾지만 하나님 찾는 것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무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인간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선원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다는 바뀌지 않았죠. 왜냐하면 선원들의 노력의 방향성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향성과 달랐기 때문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다의 잔잔함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요나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노력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라면 그 노력은 먼지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향성을 향한다라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고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맨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솔직해지자고요. 여러분, 뜻을 구하면 뜻이 팍팍 와닿아요? 솔직하게 고백해 주신 분들이 꽤 계세요. 아니래요. 여러분, 뜻을 구하면 뜻을 명확히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뜻은 시간이 지나서 해석이 됩니다. 대부분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여서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하나님의 뜻은 시간이 지난 후에 해석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에 아웃라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선택하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웃을 사랑하려는 것인가, 내가 나아가는 이 걸음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이 포인트, 이것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즉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것,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지 않다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는 이 뜻 앞에서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교회 나와서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노력하죠. 땀을 흘리며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합니다. 또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뒤로 미루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노력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예배가, 그 섬김이 하늘에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삶 속에서도 노력을 합니다. 학업 가운데 일터 속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노력의 최종 목적을, 다시 말해 나의 학업과 일터의 최종 목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일 때 우리의 삶의 길을 주님께서 여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며 우리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을 품으며 주어진 삶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해볼게요. 왜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았는가? 왜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았는가? 여러분,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즉시 던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숨을 살리려고, 요나의 목숨을 살리려고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13절 말씀을 읽어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왜 그랬을까요? 먼저 그들의 선함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이들을 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것보다 더 큰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에 탄 사람들이 봤을 때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배에 탄 사람들의 시선으로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폭풍이 몰아쳤을 때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를 하고 허겁지겁 배의 물건을 바다에 던질 때 모른 척, 아닌 척 잠을 자고 있었던 요나, 어쩌면 사람들을 속이려 했던 사람, 또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왔다라는 것, 그의 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 더 나아가 결국 자신들의 생명에 위협을 준 자로 봤을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여러 사람이 죽음에 놓이게 되었다. 여러분, 이 사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요나의 목숨을 살리려 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요나 자신의 모습을 통해 니느웨 사람들을 봐야 합니다. 요나의 인식처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서 구원을 받으면 안 되는 니느웨,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폐허가 되게 하고 학살했기에 죽어 마땅한 니느웨, 그런 니느웨가 자기 자신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요나를 살리려 했던 배에 탄 사람들은 요나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여기저기서 모인 이방인들이며 결국 니느웨를 향해 구원의 손을 펼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이 말씀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같이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내 안에, 내 가치관에 갇혀 남을 판단하는 신앙이 아니라 역지사지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죄의 판단은, 그리고 책망은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까지 그래도 무사히 왔네요. 세 번째 질문, 바다에 빠진 요나는 죗값을 치르는 것인가? 죗값을 치르는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수 안 해요. 부담 갖지 마세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아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이 성경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성경의 한 부분인 요나에게서도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더 나아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니느웨까지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품으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과는 달리 하나님의 초월적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니느웨도 사랑하시고 당연히 당신의 선지자인 요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목적과 모습이 다릅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을 시작해야 하는 사랑이고,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을 성숙해 하시는 사랑입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습니다. 이미 악함이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니느웨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이요.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그들을 향해 요나를 보내시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죽어간 니느웨 땅에 주의 복음으로 생명이
흐르게 하시려는 것이죠. 반면에 이미 요나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니느에게 요구하시는 모습과 요나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를 대하는 부모의 모습과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리고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렇게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빠지게 하신 것은 요나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케 하시는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요나가 온전히 여호와의 얼굴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요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풍랑을 일으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이 요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풍랑 속에서 요나를 그냥 두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절대로 자녀를 유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신학자 깔뱅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자막이요. 성도의 견인, 하나님으로 자녀가 된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를 받는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긴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또한 때때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뭐죠? 큰일 났다. 나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노력에 열매가 맺혀짐을 고백하며 늘 하늘의 뜻을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목적 의식 가운데 열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뭐죠? 역지사지의 신앙. 우리에게 있는 벽을 허물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죠? 성도의 견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음을 늘 고백하며 소망 가운데 다시 힘을 내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